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오늘도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니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니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아멘.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올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 예수와 함께 길이 살.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이 좁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하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안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오늘도 충만하신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해 주시고 우리가 충만한 은혜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나아가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루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름다운 영광의 주님을 더욱 알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말씀도 잘 소화하여 순례의 길을 더욱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오늘도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힘있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 구원을 선포하는 하늘 본향 향해 가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세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나눔 게시판 백자 은혜에 동참하셔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통독, 필사, 암송, 순례길 등 다양한 특세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토요 특세에 온 가족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셔서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특세 참여 게시판, 참여 갤러리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밀키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세 1주차 암송구절 중에 필수 암송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포함하여 3개 구절을 암송하는 영상을 촬영하셔서 개인과 가정 이렇게 각각 참여하셔서 응모해 주시면 20분을 추첨하여 밀키트와 간편한 한 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또 내일 토요일 현장에 오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꽝이 없는 룰렛과 뽑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세 감사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특세 헌금 봉투를, 그리고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감사하는 제목들, 또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점 이제 이게 피곤이 더해가고 또 몸이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당에 달려오신 분들 또 이렇게 가정에서 깨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힘들고 또 연약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래도 예배당까지 달려오신 분들은 걸어오고 차 타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깨어나는데 이게 이제 집에서 막 깨가지고 이제 이렇게 줌이나 또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졸음을 쫓아야 됩니다.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힘들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그 아이들 오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아무 때나 오면 된다는 건가요? 아이들? 아니죠. 이때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와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고민이 되네요. 막 신청해가지고 선착순인가 보죠. 내일 아이들도 숫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생활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시민이죠.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가?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여기 또 한 번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중간중간에 자꾸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는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야. 자,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거슬러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대해서 군인이 막 공격하듯이 영혼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영혼에 타격을 입히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이 저 하늘 본향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 오로지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그것이죠.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 이 육체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 이 나그네 순례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에는 우리가 이런 욕심을, 탐욕을 가질 때 이게 얼마나 큰 영혼의 해악이 있는가를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이 합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정욕은 우리가 이 영혼의 이 믿음의 순례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을 파손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늘을 향해 비상하지 못하도록 날개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의 사명을 망각하고 여기서 해야 되는 우리의 숙제를 망각하고 정욕대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인생의 종말에 다다르게 만드는 거죠. 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냐면 제어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빠져서는 안 되니까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어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멀리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멀리.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그걸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왕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유혹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멀리 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음행을 멀리하라. 멀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네, 이런 욕심, 돈에 대한 사랑, 또 이 세상의 정욕을 끊임없이, 이게 여기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전부 현재입니다. 현재,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되는 진행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또 피하고, 오늘 피했어요, 내일 또 피하고, 끊임없이 이런 정욕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세상에서 즐거움 없이 고행만 하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빠져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과 목표를 두는 것,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그냥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욕을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 땅에서의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대신에 어떻게 되느냐?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것.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단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다른 그 이방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니까요. 선택받은 족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교회, 그 하나님의 성도들 외에 믿지 않는 그들을 이방인이다. 왜? 우리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아까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행실을 잘못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이름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악을 행하게 되면 곧바로 사람들은 비방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싸잡아서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구상 숭배하면서 정욕에 빠져 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이방 나라로 다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다 이방 나라에 추방을 해버리고 났더니 또 그들이 흩어진 그런 온 세상 열국 속에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렇게 다 유배 보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열국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내가 부르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때는 너희들 가운데 내 새로운 신을,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들 안에 내 율법을 두어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은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약속이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들의 1차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뭐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욕을 추구해서 욕 얻어먹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인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나 중직자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여기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시는 날이 언제죠? 주님 재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를 부드득 깔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특히 계시록에 보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지 않던 그들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뭐예요? 그들이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회심해서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징검다리가 돼서 결국은 그들이 회심하는 이러한 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만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교회는 참 착한 일을 하는 곳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애를 쓰고 각 부서에서도 애를 쓰고 이런 여러 부서들, 국내 선교, 이웃사랑, 뭐 긴급 구호부, 그리고 기타 여러 선교 부서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음센터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런 선한 일들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교회적으로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다락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순장만 제사장이거나 뭐 교육자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어떤 선한 행위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다락방에서.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다 순장뿐 아니라 리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웃사랑 리더, 뭐 찬양 리더, 중보기도 리더, 선교 리더, 봉사 리더, 이런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더들이 교회의 이웃사랑 부서나 국내 선교 부서나 중보기도 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결해서, 그래서 이 다락방이, 그 작은 다락방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런 섬김과 사역과 봉사의 손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냥 부서에서 그 부서에 속한 몇 명이 일하는 것보다 이 부서와 그 각 다락방에 이웃사랑 리더가 연결이 되면 우리 교회에 연결된 수많은 다락방 식구들이 이 부서에서 함께 동역하게 되니까 이것들이 지역사회, 아파트 가정으로 쫙 퍼져나가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더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물론 우리 자신이 서로 나누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성숙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다락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 착한 빛이 어떻게 주변에 비추게 할까, 이걸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리더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하면 순종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시키기 전에 제가 할게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 같이 크게, 여러분이 여기 있는 대표로 아멘입니까? 아멘. 네. 두 번째는 뭐냐? 인간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신자가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이 착한 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내려가면 이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선행의 첫걸음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계속 이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성도들이 실천할 때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도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 그래서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이 국가와 시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에 부여된 합법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사회, 직장, 학교 여러 제도 속에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제도, 규칙, 권위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누구보다 먼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보면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하라고 나오는데 이 당시에 왕은 황제 네로입니다. 그리고 총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 특히 로마의 지금 식민지 그들을 좀 통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행, 첫 번째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정말 어려운 내용이죠. 자,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인간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시대의 질서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스리는 통치를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해서 말이죠. 14절입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네, 여기 총독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총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생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이 선한 통치를 위해서 이 시대의 제도를 두시고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자를 세워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정하셨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네로는 물론이고 많은 악한 왕들, 총독들의 악함을 베드로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초점을 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도 이런 제도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법제도 안에서 그들의 본질적 의무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이 아주 인간성이 악합니다. 그러나 그가 경찰관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이런 인간 제도를 만드시고 그 속에 사람들을 임명해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 그걸 대신 정부에 이런 자들을 세워서 그걸 대신하게 악한 자를 징벌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주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공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왕이나 총독을 세웠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법에, 그러한 제도에 순종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순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면, 자,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예배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이 국가의 안전을 세워가고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한 방침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빨리 이런 상황들을 종료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빨리 문도 닫고 지금 월세도 못 내면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또 노골적인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이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앞장서서 먼저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좀 착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각 시대의 제도는 시대마다 달라요. 이 당시에는 황제가 있고 왕이 있는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이 제도, 이 헌법 안에는 과거의 왕정 시대의 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규칙들이 합의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 안에서 시민들이 참여가 가능하죠. 입법 시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들에게 바른 입법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집회의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도죠. 자, 이런 이 시대의 제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정책이나 법을 만들려고 할 때는 주어진 제도 안에서 의사 표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각양의 그런 의사를 표명하면서 우리들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잘못된 부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통치의 질서를 위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그것이 이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내 정치 성향의 이해 타산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된다. 사실 항의할 일이 있어도 이런 제도의 테두리, 법 테두리 안에서 함으로써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순종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선행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이게 바로 이 모든 제도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당시에도 교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는 무식한 말들이 많았고, 또 결국에는 네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러면서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유언비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마치 기독교들이 이런 어떤 무법한 폭도들처럼 말이죠.
근데 이러한 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어떻게 되느냐, 사회제도, 질서, 권위, 법규에 순종하는데 앞장서는 선행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는 누구를 악인이라고 할까요?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굴 선하다고 할까요? 사회가 합의해서 제정한 제도와 법규를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와 법규를 어기는 순간에 그 의도야 어찌 되었던 사람들은 우리를 사회의 위험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음주운전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연예인이면 퇴출해야 되고 정치인이면 자격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제도와 법규를 지키고 그걸 위해서 세워진 공직자나 지도자들을 존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순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법한 폭도들이 아니야, 그런 무식한 비방을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그분이 세우신 제도와 권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모든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킨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자, 이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값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치 스스로 귀를 뚫은 종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게 하려고 그랬다는 게, 더 이상 이제 내가 율법의 종, 율법이 너 안 하면 혼난다, 그래서 무서워서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성취하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연결되는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를 운영하는 총각 사장이 있어요. 얼마나 깐깐하고 규칙이 막 빡빡한지 일하는 알바생들이 막 혀를 내두르고 힘겨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사장이 있을 때만 일하는 척하고 신용만 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총각이 알바생 자매 중에 한 자매를 좋아하게 됐어요. 서로 교제를 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어요. 자, 이제는 이 자매는 더 이상 알바생이 아니고 그 카페 사장의 안주인이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운영하는 것이고
내 것입니다. 이제는 알바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전에 알바생으로서 사장이 눈치 보는 이런 그런 식으로 돈을 위해서 일하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고 내 거니까 더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할 것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무서워서 그 눈치 보면서 외식하면서 그렇게 지켰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럼 어떤 존재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져서 사랑의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그런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부, 사회 속에 제도, 공권력, 법규를 통해서 선한 자를 포상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율법, 사람들의 양심이나 이 세상의 법규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눈치를 봅니다. 요령을 피웁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 지키려고 합니다. 무서워서 억지로 감옥 안 가려고, 벌금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법규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이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선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거죠. 그렇다면 종으로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섬기는 백성이라면, 그분이 머릿돌이 된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무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바른 태도로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굽시라고, 무슨 뭐 식당 가가지고 아랫사람한테는 막 함부로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저분이 교회 뭐 중직자라며, 목사라며, 저분이 뭐 교회 권사라며,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전혀 이 예수님 닮지 않은. 여러분, 또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이게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에 세리, 창기,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전혀 무시하지 않았어요. 또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또 왕을 존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시대에 그 모든 권세에 강과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에게 네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를 죽이는 것조차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야. 그러시면서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치적인 혁명을 시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된 그런 민족을 드디어 만들 수 있구나, 이분이 그런 메시아야, 이렇게 몰려들 때 주님은 그들을 피했어요. 이 예수는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른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버렸어요. 예수님의 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염원, 특별히 열심당들이 정치적 혁명을 꾀했던 길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의 청중들, 사람들의 인기, 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위해 걸어왔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냐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다. 주님의 길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그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주님은 그 검을 꼽으라 그랬어요. 검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날의 그 사건, 폭도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으려 할 때 자기가 검을 뽑아서 주님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베드로야 검을 내려놔라 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그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죠. 손에 검을 잡은 것이 아니라 못 박히기 위해서 손을 펴셨어요. 창을 드신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 심판과 저주를 지러 오신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셔서 높이셔서 그분을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을 머릿돌로 해서 지어진 것이 신령한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 압제에 있었던 이들, 이 유대 가운데에는 혁명의 분위기가 점점 팽배되고 있었습니다. 열심당을 중심으로 이끄는 로마를 향한 반란,
그것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난 몇 년 후인 주후 70년에 일어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은 완전 패망해 버렸고 성전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일부만 남고 싸그리 무너진 것입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지금 이 회교도 회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그 사회 속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왕에게, 그 황제가 보낸 총독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분위기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교회 안에 열심당원 중에 회심하고 돌아온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또 베드로도, 또 야고보, 요한도 아마 열혈 당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런 가르침 앞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합니다. 바울도 단호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슬림처럼, 전체 무슬림이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해방 신학자들처럼 체제에 봉기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혁명 무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수행해야 되는 구원의 일로 신성시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는 검을 금하죠. 폭력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무기로도, 그 어떤 혁명으로도 진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가 이 고난을, 어떤 고난이, 악을 행함으로 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런 선을 행함으로 희생하고 걸어가는 고난을 받으며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지 그건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뿐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명령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히틀러와 같은 미치광이 지도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적용할 때는 이 주님이 주신 원리를 더 세분해서 지혜롭게 적용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르고,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 제도,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기본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무조건 칭찬합니다. 언론이 그렇잖아요. 반대 진영은 무조건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악을 징벌하고 선한 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 있고,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며 통치해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떤 노선에 서 있으니까 반대 노선이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 노선을 따라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그런 시도들이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칫 동성애자들하고 다른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요즘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을 자기들이 왜곡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동성애를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어떤 정치적 노선대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동성애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향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모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죠. 저는 원리를 얘기한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당연하죠. 제자들도 복잡했고 이 시대 사람들도 복잡한 그런 문제입니다. 내일은 더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은 더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정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주님의 통치,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리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해 순종하며 무사람을 공경함으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 번째, 모든 성도와 다락방이 교회의 사역 부서들과 연계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용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용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누구보다 먼저 이 시대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우리가 먼저 그 법을 지키며 우리가 먼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행의 전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과 폭력으로 지쳐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의 선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명백한 기준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욕심 부리고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아니라 이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시대의 제도, 법,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이 사회의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남들처럼 육체의 기회를 삼고 또 그 모든 법을 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우리 마음 깊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존재로서 먼저 순종하고 먼저 지키면서 걸어갈 때 세상이 우리를 무리한 폭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라고 보면서 주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보여야 되는 그 모습은 이 희생임을 주님, 그리할 때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임을, 이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이것이 때로는 어려움이고 때로는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이 원리, 주님의 원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약한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종으로서의 이 원리를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리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임하시고 축복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데 오늘도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한 날을 또 승리하는 한 날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